한때 열심히 전국에 있는 유명한 사찰을 찾아다니며 부처님 앞에 절하던 사람이 몸이 자꾸 아파서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같은 단지 어떤 집사님을 따라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 교회 몇 번 출석을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마음도 편하고 몸도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아예 종교를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전격 교회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방에, 자기 침실에, 자기 머리맡에 20년 동안 두고 섬기던 동자 부처가 하나 있는데, 동자 부처님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진 겁니다. 몇 날 며칠 고심한 끝에 결국은 그걸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저 단양 소백산 구인사 천태종의 본산이죠. 거기서 20년 전에 산 건데 거기 돌려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 동자 부처님을 이제 모시고 그 소백산으로 가서 구인사에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머리맡에 두고 섬겼던 부처님이니까 정이 들었겠죠. 자꾸만 눈물이 앞을 가리더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공손하게 절을 바쳤답니다. 부처님 안녕히 계십시오.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예수님께로 갑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어차피 없는 신인데 그냥 내버리고 말지 뭘 그렇게 반품을 하고 또 거기에 그렇게 눈물에 그 인사까지 바치고 뭐 그럴 게 있나? 그런데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그런 지식이 있고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믿는 사람들 중에도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처님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신데 하나님이 더 센 신이다. 그래서 나는 부처님 말고 하나님을 믿는다. 일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부처님도 믿고 천조 대신도 믿고 하나님도 믿습니다. 예수님도 믿습니다. 한 신을 섬기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많은 신을 섬기는 게 자기에게 그만큼 복되다는 거죠. 일본에는 신이 800만입니다. 800만이 넘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 800만 가운데 하나지 그 이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본 선교가 어려운 겁니다. 유일신 개념이라는 게 없습니다. 오늘 여기도 아마 추석을 맞아서 아침에 차례를 지내고 나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차례상에 올린 제밥을, 제사 음식을 물려서 아마 음복을 하고 나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 8장 1절 이하 13절까지는 바로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텍스트입니다.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 때문에 아주 심각했습니다. 분열과 혼란을 겪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두 파가 있었다는 거죠.
우상 앞에 바쳤던 제물을 나보라는 듯이 먹는 파가 있었고 죽어도 안 먹는 파가 있었습니다. 그 두 파가 서로 갈등하며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먹는 파는 안 먹는 파를 무식하고 유치하다고 욕하며 배제했고, 죽어도 안 먹는 파는 먹는 파를 즉 사입이라고, 가짜라고, 손가락질하고 욕했습니다. 고린도, 코린트, 우리가 건축 양식 얘기할 때 코린트 양식 그러죠. 바로 거기입니다. 지금도 고린도는 그리스의 최대 항구 도시인데 바울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그리스의 수도가 아테네고 아테네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여기서 뭐 서울 거리보다도 더 가깝습니다. 어쨌든 10km 이내입니다. 그래서 이미 바울 시대 때 늘 외국의 상선들이 들끓었습니다. 또 큰 항구 도시 특유의 우상 숭배도 대단히 극심했습니다. 잘 아시죠? 고린도에는 사랑과 미의 여신인 비너스,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잖아요. 그 아프로디테의 신전, 그게 코린트 양식이잖아요. 아주 우아하고 아주 정교한. 한때 거기에는 1000명이 넘는 미녀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시의 우상 숭배 문화가 얼마나 번창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잖아요. 미녀 사제가 1000명이 넘었으니까. 따라서 그때는 시장에 나오는, 저자에 나오는 고기가 다 그 신전에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날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그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데 그 신전에서 나오는 고기가 그 신전에서 다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으로 나와서 유통이 됐습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들은 다 그 신전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 지내고 물린 거예요. 제밥이에요. 제사고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일부는 그걸 아무런 꺼리낌 없이 사 먹었습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 그걸 절대로 안 먹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먹는 파와 안 먹는 파가 바로 거기에서 갈린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어느 파입니까? 먹는 파입니까? 죽어도 안 먹는 파입니까? 제사 음식 갖다 주는 분들 있잖아요. 저도 여기 상가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상가에서 가끔씩 그 개업 고사 지내고 그 음복으로 떡을 가지고 옵니다. 1년에 몇 번씩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들은 그거 받아서 어떻게 하십니까? 감사 기도하고 잘 드십니까? 아니면 쓰레기통에 처박습니까? 우상의 제물인 줄 알면서도 아무런 부담 없이 먹었던 사람들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겁니다. 본문 4절 하반절 보십시오.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게 그들의 확신이었습니다. 따라서 있지도 않은 우상 때문에 먹고 마시는 일에 구애받을 일이 없다는 거죠. 자기들은 신앙 양심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절을 보면,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바울도 그런 그들의 입장에 대해 동의합니다. 그들의 주장이 맞다는 거예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2절에 가서는 다시 뭐라고 합니까? 맞기는 맞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절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럼 안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 뭡니까? 7절입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의 제물에 관해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그것으로 인해 자기가 더러워졌다고 생각하면서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아무리 내 신앙 양심에 비추어 아무런 가책이 없다고 해도 그게 아직은 약한 내 형제들을 다치게 할 수도 있다면 그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자기 신앙 양심에는 아무런 꺼리낌이 없지만 자기의 그런 행동을 약한 사람이 보고 시험에 들 수도 있다면 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당시 고린도 교회 지식인들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들의 한계였다고 지적합니다. 자신들의 신앙 양심의 자유가 때로는 다른 나약한 사람들을 해치고 넘어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너희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고 지적한 겁니다. 자신만 알았지 형제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절 하반절에서 지식은 자칫 사람들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또 3절을 보면 하나님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지식인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받으신다고. 하나님은 절대 잘난 사람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제를 배려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는 자를 즐겨 받으신다는 거예요. 또 11절을 보면 그게 아무리 옳은 일이라고 해도 약한 사람이 나의 그 지식 때문에 다칠 수 있다면 그 옳은 일을 자제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그게 기독교가 말씀하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3절에서는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만약 내가 우상 앞에 바쳤던 고기를 먹음으로 내 형제가 실족할 수도 있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바울이 무슨 채식주의자여서가 아니라 내가 우상 앞에 바쳤던 고기를 먹음으로 혹 믿음이 약한 내 형제가 실족할 수도 있다면 평생 고기를 입에 대지 않으리라. 그래서 그 형제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 얘기를 제가 했죠. 그 사람은 평생 고기를 안 먹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도 채식주의자여서 고기를 안 먹은 게 아닙니다.
어릴 때 동네에서 놀다가 어떤 아이와 싸움이 붙었습니다. 슈바이처가 건강했나 보죠. 체구도 크고 위에 올라타고 약한 아이를 위에서 주먹질을 하는데 밑에 깔린 아이가 그랬다는 거야. 나도 날마다 너처럼 고기만 먹으면 절대 너한테 이렇게 얻어맞지 않는다고. 그 말에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 고기를 딱 끊었어요. 평생 고기를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자유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그 자유가 혹시라도 남을 해칠 수 있다면 자제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유인으로서 내 자유를 행사할 때 반드시 그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게 형제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웃 사랑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중에는 자신의 신앙 양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드러내놓고 술 마시고 담배 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음주나 흡연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 자체가 죄라고 가르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오랫동안 금기시해온 우리 기독교의 전통, 우리 한국 기독교의 고유한 문화 풍토 속에서는 누가 드러내놓고 술 마시고 담배 피면 충분히 시험에 들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음주와 흡연은 피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신앙 양심에는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도 나의 그런 행위에 누가 다칠 수 있다면 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먹고 마셔서 약한 형제를 시험에 들게 한다면 그건 명백한 죄라는 겁니다. 무슨 죄요? 음주와 흡연한 죄가 아니라 약한 형제를 돌보지 않고 해친 죄. 본문 12절 보십시오. 마지막 부분이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 예수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나만 좋으면 그뿐이다. 나만 정직하면 그만이다. 나만 정당하면 장땡이다. 그건 적어도 기독교의 논리가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남에게도 덕이 돼야 됩니다. 남에게 덕이 안 되면 내게 아무리 좋아도 그걸 자제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신앙 양심이라고 합니다. 그게 진정한 신앙 양심의 자유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이 부분이 참 많이 약합니다. 아직도 나만 오르면, 내게만 좋으면 다 안 주라 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의 양심이에요. 성경은 오히려 먹을 수 있는 자유, 누릴 수 있는 권리보다 형제의 유익과 이웃의 덕을 먼저 배려하고 먼저 고려하라고 합니다. 그게 주님의 정신이라고 합니다. 본문 9절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래서 제가 담배 피고 술 마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드렸잖아요. 드러내놓고 잘난 체하며 먹고 마시지 말고 좀 비굴하지만 몰래 피고 몰래 마시는 게 맞다. 그게 성서적이다. 그건 비굴한 게 아니라 남을 위한 배려다. 안 마시고 안 피는 건 뭐 안 피면 좋겠지만 정 그럴 수 없다면 비굴하게 먹고 마시라고요. 잘난 체 하지 말고. 그래서 남을 보호하는 게 그게 기독교 정신에 맞는 거예요. 자,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서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염두에 두고 처신해야 할 사랑과 덕에 관한 가르침의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됐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